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치약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가 치약을 짜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자라날 때 저희들이 보면 치약이 알루미늄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을 짜면 뒤에서부터 짜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결혼해서 아내가 치약을 중간에 짠 걸 보고 그 아내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집안 망하게 할 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망하게 할 여자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 문제냐?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실은 치약이라는 게 중간에 터지면 우리는 옆구리부터 짜서 쓰기도 하잖아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남편의 이미지는 집안 망할 여자라는 이미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교육의 영향력입니다. 교육의 영향력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신앙은요, 듣고도 잘하지만 보고도 잘합니다. 신앙은 보고 잘하는 게 훨씬 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성경을 잘 안 읽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보고 잘하는 것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길을 낸다는 것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집을 지을 때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집을 지을 때는 잘 져야 됩니다. 어떻게 져야 되죠? 말씀이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건축을 하고 그것이 삐뚤어지게 되거나 잘못되면 집이나 문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거나 홍수가 불면 집이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설계도대로 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어 나가야 됩니다. 잘 지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같이 스몰 처치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른과 아이부터 함께 신앙생활할 때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내 뒤에 따라올 후배들, 자녀들의 걸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홀하게 생각하는 작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매우 큰 영향력을 줍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그 고기를 사 먹어야 되는데 이 고기가 우상의 집에서 나오는 고기입니다. 그 당시에 고기는 바로 우상 신에게 바쳐지고 나서 그 다음에 고기를 파는 것 외에는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슈가 됐던 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슈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어도 됩니다. 제 말로 바꾸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신앙의 초보자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신앙생활은 저렇게 막 해도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우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우상을 섬기는 것도 괜찮구나 라고 오해를 생길 일이 있으면 나는 평생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믿음 생활을 할 때 길을 닦아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3박 4일 동안 우리가 프레즈너에서 아울리치 할 때 저는 깜짝 놀랄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서준이가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얼마나 말 안 듣는 애들을 서준이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서준이가 하루 좀 있다가 그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네임택을 얘가 장난치느라 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야 서준아, 보니까 서준이가 학년에 따라서 네임택 컬러가 다른 겁니다. 네임택 컬러 색깔을 맞춰서 개 명찰을 빼서 비닐을 열어서 그걸 껴주면서 아주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얘를 어떻게 가르치나, 얘를 어떻게 신앙인으로 만드나,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 함께 계시지요, 이러면서 서준이 손 들어보세요, 서준이. 그러면서 얼마나 저 뒤에 우리 서준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얼마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데 제 마음에 이 아이들에게 길을 잘 가르쳐 주면 좋겠다. 우리 어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뭐 반성하는 의미지만 저도 늦었지만 여기 앞에 있는 학생들 외에는 다 늦었거든요. 실은 8시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8시 15분에 출발을 해놓고 와가지고서는 너무나 뻔뻔스럽게 몇 시에 모이는 거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충 넘어가는 것들.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외쳤던 것들 있잖아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열심히 하자. 신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온몸에 땀에 젖도록 열심히 살자 해서 조금 더 가자 했던 것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한테 우리 후배들한테 보여줄 때 그렇게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실은 다 반성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길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후배들이 자녀들이 따라오기에 맞아 이 길이 정말 제대로 된 길이야. 치약 중간을 짜면 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서 가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품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예. 비웃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제가 프레즈노에 가서 아울리치 가서 소리 지르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이번에 아침에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우리 식당에 앉아 계시는 어른들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뭐 하고 이렇게 계시냐고 여기서. 지금 애들 다 가 있는데 정신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근데 죄송합니다. 이 아이들이 기다리는데 어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라는 조급한 마음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앞으로는 늦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한번 더 해보죠. 가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프레즈노에 올라갔을 때는 실은 LA도 그렇고 그 어느 누구도 프레즈노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길을 낸다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엄청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오스를 갑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라오스 가는 물건 이렇게 여기 좀 했는데 실은 이게 다가 아니죠. 이미 붙인 것도 있고 학생들이 갖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라오스를 갖고 갈 물건을 챙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망교회가 도대체 몇 명인데 라오스를 가느냐. 갈 수 있느냐. 더군다나 앞에 봐라. 우리 이덕원 전도사님이나 몇 명 빼고는 라오스를 갈만 하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충분하게 자금이 있느냐. 50 몇 불 부족했다 그래갖고 제가 더 받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자금이 있느냐. 그리고 충분히 우리 교회가 실력이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십시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가장 위대하다는 이런 Great Commandment, 최고의 위대한 명령을 내리는 그 명령을 받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11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몇 명이어야 되죠? 12명이어야 됩니다. 한 명은 배신하고 떠난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까?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에 있습니까?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뭐죠? 그것은 변방이에요. 그것은 유다라는 그런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난 변방 지역.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그런 갈릴리라는 지역이에요. 심지어 이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럽니까? 17절에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은 최고의 위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죠? 어떻게 보면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뭔가 아직까지도 공사 중인 뭔가 부족한 충분하지 못할 것 같은 우리 미셸이 새벽 예배 와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작년 이맘때 목사님이 농담처럼 얘기한 건데 이렇게 됐다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린 꿈을 꿨을 때 뭔가 우리가 불완전한 11 제자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아직도 의심하고 LA도 전도할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라오스까지 30시간 가까이 아직까지 프레즈노도 올라가기도 힘든데 아직도 무슨 라오스까지
이러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갈릴리라는, 쉽게 얘기해서 재정적인 능력이나 어떤 삶의 어떤 파워를 갖지 못하는 11제자, 아직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삶의 모습 속, 더군다나 이 11제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셀롯당 시몬이 있잖아요. 열심당 시몬은 세리 마태 같은 세리를 만나면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그를 찔러 죽이는 게 애국이라고 생각했던, 패트리엇, 애국이라고 생각한 그런 그 셀롯당 시몬도 있고, 텍스 콜렉터였던 마태도 이 안에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이 안에 다 모여있는 불완전한 공동체. 맨날 이리 복귀고 저리 복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뭔가 신앙의 선거 같으면 무너져 있고, 이런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수준, 무엇인가 도달했을 때, 무엇인가 득도했을 때, 어떤 수준에 이르렀을 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수준이 안 돼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소망교회 오셔가지고 나중에 프레즈너를 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옛날에 다니셨던 교회는 선교를 가는데 엄청 트레이닝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소망교회는 주일날 오후에 잠깐 모였고, 자, 프레즈너 갑시다, 기도합시다, 누구 뭐하고 가서 열심히 합시다, 이러고 선교를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마치 선교는 어떤 레디나 어떤 준비나 된 사람들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나열인 서준이도. 한숨을 푹 쉬면서 얘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끌고 안 되다가 그냥 순간 목사가 성질을 내니까 서준이도 성질을 내요. 걔를 내동댕이 치더라. 내동댕이 치니까 그 아빠가 쫓아와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서 서준이한테 교육을 하는, 네가 이렇다고, 너도 이렇다고 교육을 하더라고. 너도 이렇다고. 순간 그 얼굴 표정을 봤어야 되는 서준이가 충격을 입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니.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이럴 수는 없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프레즈너 갔지만, 우리가 프레즈너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갔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건요, 밥을 잘 먹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밥을 정말 잘 먹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중간에 열무김치에 국수를 말아서 주는 거, 그리고 밥을 제대로 만들어서 주는 거. 여러분, 전쟁할 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참, 그러니까 군수 물자를 날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깨지면 밥을 못 먹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모습. 그래서 라오스를 가기 위해서는 스페셜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훈련을 충실히 이루어질 때 라오스도 가고 프레즈너도 가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선교지인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죠? 그가 아무도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없는 공동체가 갈 수 있는 근거를 주님이 주시는데 어떤 근거죠? 바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그들에게 가셔서 그런 불완전한 공동체에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는데 내가 같이 가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같이 가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그러므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구에게? 모든 민족을.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된다고요. 모든 민족. 여러분, 모든 민족이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실은 모든 민족은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사람까지.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계명에 대해서 물어보죠.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누가 내 이웃입니까? Who is my neighbor? 가끔 영어를 써줘야 되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얘기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제사장 율법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이 강도 만난 자의 얘기를 하시죠. 그 강도 만난 자는 온몸에 피를 흘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요? 피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죠? 피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피를 흘리고 누워 있어도 그냥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내가 제사를 못 지낼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겨서 상대조차 안 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돌봐주고 뒷감당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주님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해라. 누가 이웃인지 고민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원수라서 안 돼. 저 사람은 다른 민족이라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라고 여기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를 이웃으로 여겨라. 그를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스스로 선을 그어요. 이 사람을 밀어내기도 하고 실어내기도 하고 나의 편한 사람들끼리 지내고만 싶어 합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요, 정말 행복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습관적이고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곳에 있다 보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익숙한 곳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익숙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을 경험해야 리더십도 나오고 리더도 나오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요번에 처음으로 장소를 바꿔서 BBS를 했어요. 그죠? 장소를 바꿔서 BBS를 했고, 제가 6개월 만에 갔나요? 그래서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새로운 지역에 전도를 해서 가서 보신 분들 있어요. 얼마나 이 몽족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사는지. 한 집에, 우리 맨 처음에 갔을 때처럼 한 집에 막 7, 8명 막 이렇게 있는 것을 봤어요.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일들을 해나갈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제 이 앞에 5명 학생들은 라오스를 가게 될 겁니다. 라오스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이덕원 전사님만 잠깐 갔다 왔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라오스를 처음 가는 겁니다. 비행기도 약 30시간 가까이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라오스를 가야 돼요. 기다리는 시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네, 갑니다. 그래서 가는데, 가서 보면 또 우리 정창용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온누리 선교사님 한 분이 추방됐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요번에 올 때는 소망 장로교회 이름이 아니라 소망 한국학교 이름으로 오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그냥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잘 맞춰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분명 새로운 역동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가게 되면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3가지를 얘기하시죠. 첫째는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족에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죠.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몽족 아이들을 바라보면 생각하는 것 중에 뭐냐 하면, 왜 이 아이들에게 전도만 하고 케어가 안 되지? 가 우리가 수많은 고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바꾼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아이들을 전도만 하고 끝나는 것은 그냥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만 주고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제자를 삼으란 말은 이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교는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광고도 제대로 못했지만 우리 소망교회에서 라오스 아이들 중에 5명을 마음에 품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5명 아이들 마음에 품은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 가는 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그 아이들을 품어서 매달 그 아이들의 생활비와 그 아이들의 학비를 대주는 가정의 자녀들이 갑니다. 그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일찍 가셔갖고 8시 반에
이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 팀들이 모여서 여기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편지를 하나씩 쓰시고 얼마 안 되지만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도 같이 마련을 해서 이 편에 같이 보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 계속 지속적인 제자 삼는 과정 필요하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례를 베풀래요.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 지도를 받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는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사역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뭐죠?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이게 실력이 없어서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는 거니까 당당하게 주님이 다 채워주실 거 믿고 당당하게. 요번에 우리 프레즈노 올라갔을 때 얼마나 풍족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또 우리 그 주방팀들 중에서 이 물건 구매하고 나르시는 분들이 열심히 했는지 수박이 있는데도 6통이나 더 사다 놔가지고서 나중에 다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물도 있는데 물도 또 사갖고 와서 여기까지 보니까 싣고 왔어요. 남은 거 싣고 오고 막 그냥 뭐 두루마리 휴지에 뭐에 그냥 어떻게 다 이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었죠? 남이야 망하든 말든 교회 크레딧 카드까지 가지고 와서 마음대로 긁으면서 다 사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서 흥청망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풍족하게 은혜롭게 성교지라고 해서 지질이 궁상으로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왕하는 거. 우리 전사님 여기 계시지만 티셔츠에다가 매직으로 아이들 뭐 그리는 거 재정 때문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전사님 3만 불이 넘는 돈을 들여서 거기까지 가는데 그게 몇백 불 더 썼다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좋은 걸로 하세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감으로 제대로 그릴 수 있는 걸로 하세요. 매직으로 그리면 그게 자세가 나오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퀄러티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과 주님의 퀄러티로 영적인 것도 주님의 퀄러티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마음 가슴을 활짝 열고 주님의 퀄러티로 신앙생활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